어려운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때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불릴 듯이, 말씀을 듣고 좀 불릴 듯이 일어나서 기도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많이 약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실제로 기도에 막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총리가 이런 비서실장들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참 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왔어요. 그러면서 참 목사인 나로서는 참 부끄럽더라고. 성경 지식이요 대단해요. 성경적인 언어가 대단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수상궁에 있는 술관원, 왕이 술을 먹으려고 하면 검사를, 독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미리 다 검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왕이 신임하지 않는 사람 왕 곁에 두겠어요? 왕과도 국정을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이치에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을 무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익숙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오면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사도가 아니고 스데반 집사예요. 스데반 집사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구약 성경을 아주 꿰뚫고 있습니다. 일반 집사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지 오늘날 봐도 참 도전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적인 언어,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이, 저도 그래요. 저도 사람인 저도 제가 말로 뱉어서 입을 말하면 우리 집사님 당신 그렇게 말했지 않냐, 우리 자녀들 당신 그렇게 말했지 않냐, 성도들도 목사님 그렇게 말해놓고 이러면요 꼼짝 못해요. 아이고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 잘못 말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참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영상실 좀 잘 들으시고 한번 띄워줘 봐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세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바울이 목회 후보가 되시고 동역자가 되시는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이제 중복 기도를 말해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구 기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복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총리, 장관들, 군수님, 우리가 아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의 명령이에요.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왕들이, 대통령이, 정치인들이 이 땅을 잘 다스려가면 우리의 생활이 평안해요. 지금 막 거리로 막 쫓아나온 거 봤잖아요. 주최 측 뭐 보고에 하면 100만, 또 경찰 보고에 뭐 25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수없는 인파가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대통령 물러나십시오 막 하면서 피켓을 들고 나온 가운데 있잖아요. 보수주의 단체들도 모여서 기도했던 무리들이 있는데 이제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모두 다 대통령 하야를 부르짖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참, 정말 난국은 난국입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인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참 이 사생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저리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믿게 한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요하다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다면 국민들이 누가 길거리에 그렇게 쏟아져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런 기도는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열조들, 각 나라의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하나님의 종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뭐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는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하잖아요.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건져냈는데 홍해도 가르고 이런 장면도 보았는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반석에서 물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생각해보세요. 반석에서요 쫄쫄쫄쫄 이렇게 흘러가가지고는 250만 명이 다 먹을 수가 없어요. 250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이라면 콸콸 막 쏟아. 이 정도는 이 정도 이상씩 팔팔 쏟아져야 250만이 먹죠. 아니 대구 시민이 다 먹으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물 조금씩 나와가지고 됩니까? 반석에서 그냥 팍 분수 포크쪽 올라오는 것처럼 그런 물이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봤는데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뭐 했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 은 갖다가 다 모아놓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애굽에서 보고 배운 것이 금송아지 섬기는 일이에요. 그것이 아직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뛰놀았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에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모세야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자,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상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면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나이다. 아버지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지 않으려면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죠. 간절한 기도.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 진노해서 내가 멸하겠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백성들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져낸 백성 아닙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는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용서해 주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모세와 같은 이런 도곡 기도자의 마음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런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도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조카 롯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318명이나 거느린 부유한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요? 매달리잖아요. 막 그런 매달리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막 다리를 붙들고 늘어져 막 놔라 막 해도 막 붙들고 늘어져요. 그러면서까지 50명이 10명까지 그렇게 간청하는 우리 아브라함의 기도 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어제 청도 지역에 기독교 단체 청년 앞에서 단체들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갑자기 막 연락이 와가지고 저 기독교 청년 앞에 회장은 서울에 있는데 제가 못 갑니다. 목사님 좀 잘 연락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연락해서 그냥 다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 40여 명쯤 되는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어젯밤에 대성교에서 기도를 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는 많이 모였다. 하여튼 갑자기 모이라고 광고해가지고 그만큼 모였으면 많이 모였잖아요. 시국이 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이 모세와 같은 심정, 아브라함 같은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야, 이 참 하나님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도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 또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 바울도 기도의 사람. 사무엘 보세요. 이제 왕들이 요청해요. 12장 왕들이, 아니 사무엘 시대에 왕,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청해가지고 왕 세우고 사무엘이 이제 그때 마지막 물러나는 그런 시점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12장 22절 말씀부터 보면 그 앞에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는데, 자 12장 22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25절까지 네 구절 말씀, 22절로 2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대로 왕을 세워주고 난 뒤에 사무엘이 권면하는 그런 마지막 권면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너희를 백성 삼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건져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하나님이 투자한 사랑의 값이 얼마나 많은데요. 물질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 강단에 서기까지 신학교 학비 사람들 신대원 다닐 때는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학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학교도 다닐 때도 전부 다 국가 주는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돈이 어디서 나와요? 전부 다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감동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두고가지고 신학교도 나왔지만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대학 다닐 때는 교회 다니면서 자취하면서 그 교회 집사님들 빌붙어가지고 강 선생 오늘 밤 우리 집에 와. 그래가지고 밥 먹고 말입니다. 거기서 반찬 김치 담아주고 그런 거 갖다 먹고 그 사랑을 받고 여기 섰어요.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고 난 뒤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해주고 얼마나 귀여워해주고 처음 나오면 다 귀엽잖아요. 처음 나오면 다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사랑 다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자한 그 공로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요. 22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 여러분들은 지옥까지 걸렸어요. 하나님 딱 잡고 있는 데서 하나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서 요나처럼 도망가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미사일 따라가는 거 있죠. 끝까지 그냥 요나 배 밑층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거 딱 끌어내서 다시 기회를 주어가지고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 품 떠나서 도망갈 생각이나 하지 마세요. 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갑자기 이리 넘어갔네. 1장 10절 느헤미야 1장 10절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거 생각하면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권능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건져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자, 시편 49편 가보겠습니다. 시편 49편 6절 7절 8절 6절 7절 8절 세 구절 말씀. 자, 잘못 찾으신 분 영상 보면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형제도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생명은 건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속죄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으신 사랑, 하나님의 공로의 값,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이 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택하시고 계속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동안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데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는데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이름에 의해서 하나님 놓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큰 사랑,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크신 사랑을 받았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견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너희에게 가르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
쉬지 않겠다. 결단코 쉬지 않겠다. 두 번째는 선하고 의로운 길.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인즉. 제가 오늘 오전 말씀에 좀 막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강하게는 못했어요. 여리고성은 첫 거란 말입니다. 첫 성.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했어요. 여리고성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니까 손대지 말라. 아이성,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은 내가 다 가져도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아간이 손댔자가, 아간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라 주변 가족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아니, 목회자가 성도들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이 성도들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하고 의로운 길, 너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쳤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에 24절에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짧은 말씀이지만 더 해석이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오직 그를 경외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은 이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 3서 2절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식어졌어요. 에베소 교회하고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기도 소리가 벌써 죽어졌고 은혜 사모하는 마음들이 다 지금 죽어지고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소생해야 돼요. 교회마다 들려지는 소식은 전부 다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한 교회 내에서 2층에는 누구 패, 1층에는 누구 패,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해서 최순실 씨가 저렇게 해서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권면하기를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얼마나 참 복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왕과 함께 평안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고 너희 왕도 망한다. 사무엘도 우리가 모세도 내 이름에서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사무엘도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코 범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해 본 내용을 들으세요. 잘 아니까.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님 울었어요. 왜 울었느냐? 예수님의 눈에는 보여요. 장래 보여요. 로마의 디도 장군이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막 메어치고 어려움 당하는 일을 보여요. 그래서 가까이 오사,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조국에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상궁에 있을 때, 자, 오늘 말씀 2절 3절, 우리 2절 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 3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수상궁에 그래도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참 출세했죠. 대단한 출세했죠. 왕 곁에 술관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입니다. 평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형이 그래도 수상궁에 왕 곁에 있는 사람 아니냐 보내가지고 하나니라는 느헤미야의 동생을 보내가지고 이제 뭐 때문에 보냈는지는 자세히 성경이 모르니까 어쨌든 먼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이 어떻게 됐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3절 말씀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도 다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탔다. 나라가 어렵다. 지금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는 반응이 4절 말씀처럼 반응합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참 저는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뭐 사람 몸 건강 체크를 한다고 하잖아요. 건강 체크. 내 영적 건강 체크를 해보니까 저도 타락 많이 했습니다. 타락한 종이요. 왜냐? 기도도 안 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렵다는데도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냥 형식적으로 앞에서 인도하면서 기도하지만 정말 지금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와야 되는데 지금 통곡하면서 울어도 현찮은데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안 나. 이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여기는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며칠 정도 기도했냐? 한 40일 정도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 수일이 며칠이냐? 4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대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말 저 말하고 길거리 피켓 들고 나가가지고 대통령 하야하십시오 이런데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피켓 들고 시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시기가 무엇입니까? 금식이잖아요. 금식하면서 느헤미야처럼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4절 말씀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때 우리도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조국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리를 소망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몰라도 제 마음 가운데 참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정말 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또 에스라 머리를 뽑고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던 에스라처럼 또 에스더 왕비지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더 좋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넘어서 통일까지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금요일 날 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또 저녁 9시에 기도하는 시간에, 수요일 날 기도하러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론 마쳤는데, 이제 서론 마쳤는데 다 하려면 이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은 다 가셨는데 4절 말씀처럼 4절 말씀 한번 읽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참 기도도 잘